오늘은 아모스서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추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타작기로 타작하듯 길앗을 압박하였음이라.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베나닷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다메섹의 빗장을 꺾으며 아웬 골짜기에서 그 주민들을 끊으며 베데는에서 귀잡은 자를 끊으리니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기르에 이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음이라. 내가 가사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또 아스돗에서 그 주민들과 아스글론에서 귤을 잡은 자를 끊고 또 손을 돌이켜 에그론을 치리니 블레셋에 남아있는 자가 멸망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드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음이라. 내가 도로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음이라. 내가 대만에 불을 보내리니 보스라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음이니라. 내가 라빠성에 불을 놓아 그 궁궐들을 사르되 전쟁의 날의 외침과 회오리 바람의 날의 폭풍으로 할 것이며 그들의 왕은 그 지도자들과 함께 사로잡혀 가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재를 만들었음이라. 내가 모압에 불을 보내리니 그리옷 궁궐들을 사르리라. 모압이 요란함과 외침과 나팔 소리 중에서 죽을 것이라. 내가 그 중에서 재판장을 멸하며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죽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오늘부터 이제 아모스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이 아모스서의 말씀은 우리가 쉽게 이렇게 듣고 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이면 참 좋겠지만, 그러나 아모스서를 앞으로 쭉 읽어가다 보면 마치 이사야서에서 1장부터 저희가 39장까지만 딱 묵상을 했는데 40장부터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고 굉장히 좋은 따뜻한 메시지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앞에서 딱 끝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아모스서도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근거로 이스라엘 남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했다면, 이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그들에게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정의와 사랑은 마치 동전의 앞뒷면과 같아서 이 정의를 외치지만 그 가운데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메시지,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안다면 이 아모스서의 말씀들도 또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전 2년에 드고아의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추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아멘. 제일 먼저 아모스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 아모스는 남유다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모스가 살던 시대의 왕은 북으로는 여로보암 2세, 그리고 남쪽으로는 우시아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스리던 시대였습니다. 우리가 이사야서에서도 보았지만 이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소명을 받습니다.
즉 이사야가 왕궁의 사관으로 있을 때, 소위 말해서 이사야가 세상의 인정을 받고 잘 나가던 시절에 있었던 왕이 우시야 왕이라고 하는 때였습니다. 이 우시야 왕 때에 북으로는 여로보암 2세 때, 바로 이때가 남과 북으로 갈라진 이후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가장 잘 살았던 시대, 가장 번성했던 시대, 그리고 소위 말해서 세상으로부터 많은 사람들로부터, 많은 나라로부터 인정받았던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습니다. 자신들은 성공했다고 생각했고, 자신들은 소위 말해서 인정받았고, 우리는 이룰 것을 이루었다라고 말했던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습니다. 이 시대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앞에서 우리가 이사야서에서 살펴보았지만 그들은 소위 말해서 성공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많은 부를 가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땐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가진 부를 가지고 화려하게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수많은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은 이사야서 1장에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성회와 더불어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 가증스럽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가진 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 모습은 어쩌면 하나의 이벤트에 불과했고 하나의 쇼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예배가 역겹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런 시대에 하나님은 남유다의 드고아라고 하는 아주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그 마을에 살고 있던 목자였던 아모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남유다에서 올라온 이 아모스라고 하는 사람이 북이스라엘에 갔을 때 얼마나 기가 찼을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소위 말해서 잘 산다고 해서 와봤더니 그곳에 있는 그들의 삶은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겁니다. 그들의 예배는 어땠습니까? 그들의 종교는 어땠습니까? 자신들의 성공과 자신들의 안위와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서 하나님과 또 여러 이방신들을 섬겼던 종교 혼합주의의 모습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종교 혼합주의로 하나님도 섬기고 이것도 섬겼기 때문에 그들이 섬겼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인격적인 교제로서의 그 교제의 대상으로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소원을 이루기 위한 도구적이고 소모적인 존재로 전락해 버렸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부와 그들의 사치는 극에 달했고 돈이면 되지 않는, 모든 것이 돈으로 해결되는 그런 시대가 바로 이 당시에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시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때 아모스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마치 하나님이 계신 것 같지 않은 그 시대, 아무리 둘러보아도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에 살펴보았지만 바로 이러한 시대의 모습이 멀리 떨어져 있는 모습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의 시대와 너무 흡사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많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우리가 큰 교회를 가졌다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이 됐다고 500이라는 숫자에 마치 그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자는 그 본질은 잊어버린 채 마치 그저 500이라는 숫자가 무슨 우상이라도 된 것처럼 500 하면서 떠들어대는 시대에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교회에서 그저 복음은 외쳐지지 아니하고 사람들의 편의와 사람들의 만족이 외쳐지는 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의 시대의 예배를 바라보시면서 참 잘했다, 착하고 충성스러운 종아 라고 말씀하시기는커녕 어쩌면 오늘의 우리의 예배를 바라보시면서 이사야 때와 또는 아모스 때와 동일하게 너희가 성회와 더불어, 너희가 예배와 더불어 속으로는 악을 행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 가증스럽다고 이야기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동일한 시대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약 2800여 년 전에 선포된 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어쩌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선포되는 메시지가 아닐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모스가 오늘 보면 2절에 보면 1절에 보면 드고아의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모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그의 마음이 어땠을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오늘날 어딜 가서 복음을 전해도요, 가가지고 좋은 얘기 해도 사람들이 들어줄까 말까 한 시대.
우린 살고 있지 않습니까? 당시도 똑같았습니다. 가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성공하게 할 겁니다.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겁니다. 라고 외칠 때 그래도 들을까 말까 하는 세상에 오늘 아모스에게 어떤 말씀을 들어주십니까? 많은 심판의 말씀들을 주십니다. 이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받았던 아모스의 마음이 어떨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요 매일 샤워하던 사람이 하루만 샤워하지 않아도 찝찝하고 마음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몸에서 냄새가 나는 것 같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던 이 사람이 이 가서 그렇지 못한 현실을 바라볼 때 거기서 오는 고통과 괴로움은 더할 나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아모스가 자칫 잘못하면 이 메시지를 그대로 전하면 어쩌면 자신의 생명을 내놓아야 할지도 모르는 그 시대에 아모스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메시지를 전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이거는 필수지 선택사항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의무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걸 많이 다 놓쳐버렸습니다. 오늘날에는요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마치 목회자들의 전유물로만 이렇게 생각하는 오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마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무나 쉽게 전하는 게 아니라 신학을 전공해야 하고 신학교를 나와야 하고 목사라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만 어디에 가서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여기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실 그러다가 교회가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아모스를 보십시오. 아모스가 어떤 신학 공부했습니까? 아모스가 무슨 목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까? 제사장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아모스는 그냥 시골 마을 출신의 목자였습니다. 아모스만 그렇습니까? 모세는 어떻고 아니 더 가까이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출신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신분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어떤 신학교를 나왔습니까? 그들이 어떤 자격증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나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전했고 그들을 통해서 교회라는 공동체가 세워졌고 그 역사를 우리가 쭉 훑어가는 게 사도행전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격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 충만한 바로 그 두 가지 조건이면 충분합니다. 거기에는 어떤 다른 조건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무슨 신학교를 나오고 어떤 것을 전공하고 무엇을 해야만 우리가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가 그렇게 잘못 생각했기 때문에 앞에서 예수님의 이야기는 전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받은 학위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학자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런 결과 결국 생명력을 잃어버린 교회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메시지를 전하는 것에 대한 두 번째 또 한 가지 오해는 마치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앞에서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무언가 예배 순서가 맞춰진 후에 그 다음에 무언가 자격증을 갖고 있는 목회자라는 사람이 올라와서 메시지를 전해야만 이게 메시지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신학을 전공해서 마치 이 말씀을 무언가로 포장하고 그리고 무언가 화려한 수사학을 가지고 예수님을 전해야만 그것이 설교고 그것이 메시지라고 우리는 착각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것만이 메시지라면 이 성경 우리가 읽는 이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선지자들은 다 자격 미달입니다. 이들은 어떤 학교를 나온 적이 없어요. 이들은 뭘 전공한 적이 없습니다. 이들은 그저 자신이 살던 그 자리에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그 마음 가운데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받았을 때 그냥 나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 그것뿐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오늘날 다시 회복해야 될 것이 이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미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게 세상으로부터 불러낸 사람들을 그게 성도 아닙니까? 그게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가만히 있습니까? 왜 우리는 오늘날 메시지를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이것만 읽고 그저 내 구원, 내 생각, 그저 나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잘 따를까 고민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들은 말씀대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주신 말씀대로 세상에 나아가서 저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 이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것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메시지를 세상 가운데서 삶의 자리에서 전할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자격 시비는요 예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예수님 때는 어땠습니까? 예수님 가서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와서 종교인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한다는 얘기가 뭐예요?
너 뭔데 여기서 가르치냐, 이거 가지고 시비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열정이 가득하면 우리 나가서 복음 전할 때 하나님께서 수많은 열매들을 맺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 아모스가 어떤 말씀을 전합니까? 그게 3절부터 2장까지 쭉 나와 있는, 아니 이 아모스서 전체에 나와 있는 말씀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3절부터 2장 3절까지 함께 나눌 텐데요, 이 3절부터 2장 3절까지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여기 보이는 그 다메섹, 이 시리아라고 하는 국가와 또 가사, 6절에 보면 가사, 아스돗, 에스글론, 에글론이라고 하는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국가, 그리고 이 두로, 우리가 이사야서에서 나눴지만 페니키아라고 하는 해상왕국이었던 이 두로, 그리고 에돔, 암몬, 모압이라고 하는 6나라에 대한 심판, 그리고 더 나아가 내일 살펴보겠지만 남유다와 그리고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이 마치 저 멀리 있는 다메섹과 블레셋으로부터 점점 이 수사망을 좁혀서 포위하는 것처럼 결국에는 이 수많은 나라들 뿐만 아니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도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는 이 아모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어떤 죄들을 저질렀습니까? 3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음이라. 먼저 다메섹의 죄를 얘기합니다. 이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게 한 3가지 4가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이거는 3-4가지가 아니라, 아마 3-4가지였으면 하나님 용서해 주셨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3-4가지가 아니라 셀 수 없을 정도로 수없이 많은 죄를 지었다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다메섹이 어떤 죄를 지었는가? 철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철타작기가 뭡니까? 곡식을 거두어 드릴 때 이 날카로운 철이 곡식에 단을 베고 그 다음에 탈탈탈탈 터는 타작기처럼, 그렇게 할 때 이 곡식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얼마나 그게 다 까지겠어요? 그렇게 다 까지듯이 사람들을 압박하고 사람들에게 상처 주었던 걸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죄를 얘기합니까? 6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음이라. 9절도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음이라. 가사와 또 이 두로, 이들의 죄는 뭡니까?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긴 겁니다.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 당시 북이스라엘과 굉장히 상극이었던 나라였어요. 이들은 원수였습니다. 그것을 알고 정치적으로 이용한 겁니다. 이 사람들을 붙잡아 가지고 이 길르앗 지역, 므낫세와 이 르우벤 지파가 살았던 북쪽 지역인데,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사로잡아서 넘겨서는 안 될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에 넘겼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가사, 이 블레셋과 이 두로라는 지역은 지도를 펴놓고 보시면 알겠지만 교통의 요충지예요. 통로에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정말 지리적 요건을 선물로 주셨던 나라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일에 사용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오히려 파는, 인신매매를 해가지고 사람을 팔아넘기는 일에 사용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악을 사용하는데 일을 했던 모습들을 그대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동일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수없이 많은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어떤 은사를, 주신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혹 내 자신의 만족과 내 자신의 안위와 오로지 나를 위해서만 그 은사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악으로 달려가는데 발이 빠른 것처럼 그저 내 것을 채우기 위해서 달려가는 그런 모습은 아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1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음이라. 분노로 망한 인생을 얘기합니다. 마치 가인이 아벨이 드리는 제사를 보고 그 분노를 참지 못해서 동생을 살인했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 보면 에돔은 야곱에게 자신들의 장자권을 빼앗겼던 그 사건, 그 일들로 인해서 끝없이 분노를 품었던 겁니다. 그 마음의 분노를 해결하지 못하고 이 북이스라엘, 남유다를 어떻게 하면 무너뜨릴 수 있을까? 이 남유다를 어떻게 하면 이들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를 기록한 책이 오바댜서 아니겠어요? 거기 보면 어떻게 행하는지 나옵니다.
여러분, 이 분노를 품은 자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그렇게 분노했던 사람들, 그리고 사도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분노했던 사람들의 특징은요, 왜 그렇게 분노했냐면 자신들이 가진 것을 빼앗겼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분노한 겁니다. 복음을 전하니까, 예수님을 전하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기득권,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유대교라고 하는 이 어떤 율법들이 빼앗긴 것들, 자기가 했던 그 손에 쥐었던 것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니까 쉽게 분노하고 그들을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 분노가 있는 게 뭡니까? 한번 돌이켜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3절에 암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암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습니다. 뭡니까?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이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다. 만삭이 되어 있는 여인의 배를 갈라서 죽일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자기의 지경을 넓히고자, 내 욕심을 채우고자, 내 배를 채우고자. 여러분, 이런 일들이 오늘은 일어나지 않습니까? 내가 조금 더 편하게 살고자 다른 사람들의 불편은 무시되고, 내가 조금 더 내가 한 숟가락 더 먹겠다고 다른 사람들이 먹을 걸 뺏어오고. 그리고 나서 모압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습니다. 무덤에 있는 사람 그냥 내버려 두면 될 걸 굳이 그 분노를 참지 못하고 그 분을 참지 못하고 무덤을 다시 열어서 그 뼈를 꺼내서 빻아가지고 불살랐던 이런 악행들을 이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했습니까? 왜 이렇게 악행을 저질렀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나라들의 공통점은 뭡니까? 하나로 얘기하면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겁니다. 자기 옆에 있는 이웃나라, 자기 하나님께서 주셨던 동료들을 사랑하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보다 약한 사람이라고 무시하고, 나보다 직급이 낮다고 무시하고, 나보다 아랫사람이라고 무시하고, 타민족이라고 무시하고 노동력을 착취했던 이런 모습들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 속에만 있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다른 나라 이야기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혹 삶에 이런 모습은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무시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주 큰 이유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제가 이미 답을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무시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무시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가장 죄 중에 가장 큰 죄, 하나님 무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퀄 사람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수많은 구약의 율법을 딱 줄여서 딱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다 아시죠?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해라. 두 번째, 이웃을 사랑해라. 제가 지난 11주 동안 제주에 내려가서 제주 베이스 캠프 처치를 섬기고 왔습니다. 가서 11주 동안 무슨 설교를 했겠습니까? 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내려갈 때마다 각 가정을 방문하고 또 신방하고 가서 같이 사랑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랑했더니요, 세례도 받고 또 아름다운 공동체가 형성되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복음 전하는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무슨 신학을 전공하고 무슨 자격이 있어야만 전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 그냥 우리에게 주신 직장에서, 가정에서 옆에 주어진 형제 자매들을 사랑할 때 그게 진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삶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오늘 여러분들의 도움을 간절히 필요로 하는 한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무시하는 눈으로 바라보는 그 사람, 여러분들이 정말 차갑게 바라보는 그 사람이 어쩌면 여러분들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한 영혼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서로 사람을 사랑할 때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질 것이고,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질 겁니다. 물론 우리가 전혀 다른 성품, 전혀 다른 기질의 사람을 사랑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도저히 품을 수 없는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는 아무 말 없이 안아주시고 품어주셨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렇게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에야, 그때에야 비로소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아무 북이스라엘과는 연고가 없었던 드고아의 목자, 시골 목자 아모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그가 그렇게 반응했듯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논현동을 사는, 또 서울에 사는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동일하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 부르심에 여러분 가벼이 여기지 마시고, 그리고 정말 사랑하라고 불러주시는 그 메시지, 그 마음 가운데 우리가 응해서 정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사랑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사랑이 없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이렇게 된 것, 하나님, 교회가 이렇게 욕을 먹는 것, 하나님, 다른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바로 내 잘못입니다. 내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그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주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없음을 하나님 한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든 것, 하나님 내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주님을 온전히 만났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그러나 입으로만 주님을 따랐을 뿐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오늘 혹 그렇게 눌린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오늘 그렇게 혹 마음에 시험 든 자가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혹 그렇게 어려운 분들 계시다면 오늘 다시 한번 그 십자가의 사랑을 붙들고 하나님 그 사랑으로 아버지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그리고 내 마음에 그 사랑이 가득 참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을 향하여 사랑을 증거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사랑할 때야 세상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성령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해 주셔서 그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도저히 품을 수 없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우리를 품어주시고 사랑하여 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이제는 입으로만 사랑하지 아니하고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정말 세상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겠다고 다짐하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